천재별린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에 대해서 시댁인 사명자의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 예언의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심판의 드렘치를 전할 때 종말에 형벌의 날 재앙께 남은 종이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 선구적인 종이 먼저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타협지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응답받아서 역사할 선구적인 종을 가르친 것인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인의 권세로서 인마진 실현 사점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종이 어떤 시련을 겪다가 나오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모스 7장과 같이 재앙시에 한 사명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종이 바로 그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따놓아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수니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종말의 재앙기에 남은 종이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 먼저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 사람에게도 신뢰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되어 새 시대에 가려면 세상에 어디 가서 말씀을 얻어먹을 것이 없고 의를 받을 것도 없고 영적 고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자기가 공부해서 또 계시를 받아서 누구든지 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지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신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할 자가 없는 것이죠. 많은 환상과 계시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예제정이 있는데 그 예제정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2700년 전에 예언해놓고 그 말씀을 일정일도 가금없이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되어 새 시대에 가려면 세상에 어디 가서 얻을 것이 없고 의뢰받을 것도 없고 영적 고통감을 느끼는 것을 고등 말씀하시는 건데, 인류종말에 보면 한 구원자가 나온다고 이사 19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죠. 또 이사 59장 16절은 사람이 없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한 중재자를 강권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대행자되는 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모스 7장을 할 때는 이제 재앙시에 한 사명자가 나오는데 다림질을 지어서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최종 변론을 뜻한 것이고, 이것은 1300년 만에 마지막 한 일회 중에 1300년 만에 다림질의 트리를 가지고 청량하는 역사를 기록 11장 1절에서 3절처럼 역사의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종이 나올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 23절은 이 종을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다. 주님이 새벽별을 준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11장 3절에 증인 권세를 할 종을 뜻한 것이고, 또 계시록 22장 이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최종적인 심판의 단줄로 전할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종이 또한 계시록 12장 1절 5절에서 보면 해산의 수로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죠. 그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선구적인 종으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셔서 열왕 중의 왕으로 역사를 좀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에 은혜 없는 교회는 지금 다닐 필요가 없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이나 또 미가서 7장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 1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가 보실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뿔을 베는 후 불이 다시 움덕 시작할 때 황종을 지으시네. 풀을 다 베고 나서 풀이 한참 있어야 나오겠죠. 그는 양떼가 먹을 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기권이 오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 맞는 그 시대의 복음이 끝나고 죽장과 셋이라고 죽장과 결승천하는 이런 말씀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달하는 영을 받게 되는 종이 바로 그 삶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됐다면 하나님보다도 머리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연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다른 줄의 줄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이때는 또 인심학화가 온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끈적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선한 자가 세상에 끊쳐졌고 정직한 자가 없고 피를 흘리는 인심학과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없고 적진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은혜가 안 내리고 말세림은 더욱더 끄덕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인심이 악화된 세상이 되었죠. 그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에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지어 정치가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뇌물을 먹고 그것들을 부패하고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이 오게 되므로 요란하게 된다. 군장과 재판자가 뇌물을 먹고 정직한 자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이러한 때 참정은 어디 가서 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다. 지도자의 부패가 이제 잘못되면 고칠 수 없고 이제 큰일인데 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제 지금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저번 좌파 정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많은 부패를 저질렀느냐 이것을 보면 심판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니까 죄를 드러내서 이제는 정죄를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정이 가는 길은 아주 고독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인 여력에라도 네 입에 물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가 자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므로 마귀를 이겨나가니까 모든 마귀의 역사가 이제는 집안에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계 사명자 또 임맞은 자가 되어서 시간 4점에 들어갈 자 왕권 받을 정도에게는 이 마귀가 아주 최고의 모든 바라게 될 것을 얘기한 건데요. 지도자가 부패하다 보니 인심이 악화되고 도저히 집안 사람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 종교가 부패 지도자가 부패되니 또 인심이 악화돼서 수습할 수가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입을 조심하고 이웃을 믿지 말고 아내에게도 입을 지켜라. 절대 입을 지켜야 된다. 입을 실수하면 공격을 받아서 마귀의 뼈를 닦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비밀이 이루어지는 가지고 이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누가 겪은 겁니까? 우리 주님이 겪은 겁니다. 주님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 인격을 건드리는 것이고 마귀의 피해를 당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격에 대한 하나를 시험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6절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었느냐 조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이렇게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를 구하면서 고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이제 남자 동생이 4명이라 했었는데 그 4명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가서 권세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모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누이들이 또한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누이 동생도 2명이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께서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 얘는 다 존경하는데 거기서는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 선지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이겨서 나가는 그런 자가 돼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모든 환경이 그 조응을 대적하는 마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시대적인 선지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때 참된 종은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나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서 이때 나는 망했구나, 소망이 없구나,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이 보면 뜻밖의 응답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의존할 만한 사람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걸 장부의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역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종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많은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분별했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극기창결혼 이런 시련기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은 돈에 국한된 신이 아니시고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많은 일들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야 된다를 들어쓴다 이것이죠. 이건 엘리야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고 또 모세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해야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장부의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들었을 만한 종의 인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장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참 중요한 때인데 아무리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무한강대한 사랑을 믿고 용기 있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사 지금 큰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자기네가 참다운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하고는 맞지 않지요. 이것은 증인 권세를 받아서 1300년 만에 역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중의 권세들이 360 동안 예언하려는 1300년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의 참정이 누군지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중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갈 때 시련과 실패가 있으니까 또 무시받을 만한 일도 된다 이 말이죠.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엎드러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해서 그랬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빛이 되어져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보면 달과 해가 너를 비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빛이 너의 빛이 되신다 이런 약속을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그 종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존의 말씀의 빛을 뜻했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으면 별로 성천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종이 바로 하늘의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의 역사에 반대하는 자는 누구나 전멸을 당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의협된 종을 나타나기까지 시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손권에 감춘 종이다.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역사할 때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목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길을 바라보도다. 인간이 약해서 범죄가 있다고 하냐면 징계를 알고 근데 끝까지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형통을 해서 큰 세력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런 말씀하고는 맞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오히려 심판도 받고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함께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종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이 깨끗해도 이제 실수도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고쳐서 그 종을 기게 쓰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과정의 길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주님이나 다 엘리야나 다 그런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환란을 겪기도 해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함께함을 승리하는 종들의 역사였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바로 그런 종이다.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바라보는 자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게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기도도 하게 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역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대적하는 자로 다 진흙같이 밟히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고쳐서 원수를 짓밟고 나가게 해서 은혜 시대는 권능을 받았지만 이제는 권세 역사를 받는 종이 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니까 인간의 세상 권세는 마귀 권세는 당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실패를 당해서 넘어지는 일이고 흑암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으켜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빛이 되어 주게 하신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는 최종 승리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큰 세력을 이루고 또 인간적으로 형통이 되어서 어떤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의체가 있다면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죠. 하나님이 숨은 종을 들어쓰는 방법을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담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지고 역사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험자가 있다 해도 용서해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옳게 살아가려고 싸우던 종이 약해서 혹은 속아서 혹은 무락적인 억압에 눌려서 실수가 있다 해도 그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그것을 관건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대적을 지금까지 밟고 나가는 역사인데 인간의 힘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참된 종이 가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되기까지는 이제는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많은 시련과 연단이 와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참된 종을 만나고 이제는 천삼년에 이제는 알곡을 모을 때 알곡을 모아져서 신부단장이 되면 입맞은 자가 되어서 변화성천하는 변화성도가 되고 변화성도가 될 만한 인격은 되지 못하고 또 신부단장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 보호소로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의 참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이런 삶 속에서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는 종이 되어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동방의 역사 인간들이 멸시한들 낙심할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의 길은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지혜 청명 받은 자 이 시대에 나타나서 숨은 비밀 알려준 역사 인간들이 아는 짓이 부끄러움 당해. 여호와만 알아보고 새 힘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의 길은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들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어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의 길은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느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불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어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의 길은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무한감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니 조고민들 원망할 소냐. 악당들이
뼈핀들 두려울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아들 권세 자랑이라 땅의 길은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느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